우리 환절기를 되어서 우리 기침하시고 감기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 저도 지난주에 감기로 좀 몸살로 고생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감기를 모르고 살았는데 10년 만에 감기를 앓으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임했던 그런 고백을 제가 한 적이 있지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감기를 하면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몸져 누워가지고 끙끙 며칠을 끙끙 앓고 일주일이 지나도 때로는 감기가 안 나고 2주, 3주 이렇게 계속되어서 어릴 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뭐 칼에 베이고 뭐 까지고 뭐 머리 깨지고 이런 거 하나도 겁 안 나는데 감기가 오면 그렇게 저는 겁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전쯤부터 감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저는 그 겨울만 되면 또 봄에 이렇게 날씨 봄 가을로 기후가 바뀔 때 그럴 때 참 그래 주로 이제 날씨 차가워지면 감기가 잘 오니까 저는 겨울이 싫어요. 여름이 좋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건강의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교회를 사역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또 부목사 하면서 여러 가지 참 힘든 교회들 많이 겪으면서 많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는데 대구로 이제 부목사 대구 3일 교회로 가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감사하고 성도들도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의 어떤 교육 환경도 감사하고 뭐 청년들도 감사하고 늘 이제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생활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10년 동안의 은혜를 주셨어요. 요즘 감사가 조금 떨어졌는지 감사가 식었는지 그래서 제가 잠시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감사를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이것저것 찾아서라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표제어가 시편 100편 위에 보면은 감사의 시라는 그러한 표제가 붙어 있지요.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특별히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 예배를 할 때에 이 시편을 읽었던 시편으로 노래했던 그러한 시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불과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지만 이 짧은 시편 100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그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무려 7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7개의 동사가 명령형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등장하는 명령이 뭐냐 하면은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히브리어로는 루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노래를 그냥 흥얼거리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막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막 귀가 이렇게 얼얼해질 정도로 그렇게 힘있게 찬양해라, 소리를 내어서 기쁘게 소리를 질러라,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 가을이라서 공연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동에도 뭐 어제 나훈아가 왔다고 하던가요? 저도 뭐 보지는 못했는데 누가 이야기를 전해 주어서 알았습니다만은, 그러면 공연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막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습니까? 노래가 끝나고 나면 막 박수를 치고 오빠 하면서 그러면서 앵콜을 부르고 외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한 번씩 연예인들 TV에서 하는 거 보면은
뭐 마이크 대고 관중들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소리 질러 이러면은 그 관중들이 막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그렇게 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무의미하고 공허한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쁨의 찬양의 소리를 올려드리라.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섬기라라고 하는 이 섬긴다는 단어는요, 노예들에게 주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섬기는 일은 지금이야 다 민주사회이고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평등사회이지만 옛날에는 다 신분사회. 종으로 하면 낙인 찍히면 대대로 영원히 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신분사회 아니었습니까? 종은 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종은 늘 괴로운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섬기는 게 기쁜가? 힘들지? 어떻게 기쁨으로 섬기나?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보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돼요.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 참 힘듭니다. 짜증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은요, 더 기쁨이 넘쳐요. 더 은혜가 넘쳐요. 더 감사가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다 우리에게 유익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것이 무리한 요구인 것처럼 보이고, 또 뭔가 우리에게 불편한 그런 말씀처럼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고 풍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사할 때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남에게 안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복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나에게 시키셨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쁘게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섬기는 것 중에 아마 제일 힘든 게 주방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주방팀들 축복합니다. 주방팀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바라고, 주방팀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기쁨으로 섬기게 되죠. 은혜 받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요, 섬기지 말라고 해도 그 섬기는 재미를 알아요. 섬기는 맛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옛날에 부흥회 1년에 2번씩 꼭 이렇게 한두 번씩 꼭 하지 않았습니까?
3박 4일, 뭐 일주일씩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부흥 강사님을 섬기어서 그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요, 부흥 강사 오면 꼭 자기 집에 섬기려고 하는 욕심을 내요. 누가 좀 섬겨주십시오 부탁을 해도 사실은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고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내가 다 해드려야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섬기는 재미를 아는 사람은요, 서로 하려고 우리 집에 강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선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섬김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섬김의 기쁨을 아는 것이죠.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채워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주인을 이렇게 6년 동안 섬기던 종이, 원래는 종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땅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질병이나 어떤 재앙으로 인하여서 정말 종살이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상황에서 빛을 지고 해서 결국 종살이로 가서 6년 동안 이제 그 빛을 갖고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빛을 다 청산하고 풀려나는 거예요. 안식년에. 그런데 만약에 그 종이요, 6년 동안 섬겨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자유의 몸으로 살던 데보다 주인을 섬길 때가 더 기쁘고, 나는 누군가를 돕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나는 누구를 섬길 때 더 기쁜 것 같아. 그런 어떤 종들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요, 주인에게 가서 나는 자유인이 되기 싫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나기 싫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서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재판관에게 가서요, 그 귀를 뚫습니다. 요즘 귀걸이 할 때 뚫는데 종이 될 때에 귀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 동안 나는 내 남은 삶을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자원하는, 섬기는 기쁨의 그 맛을 알 때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섬기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 평생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나같이 못나고 천한 자를 하나님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에 빚진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섬기면 내가 뭐 줄게, 섬기지 않으면 너 벌 줄 거야, 그래서 어떤 조건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은혜를 인하여서 섬길 때에 또 받는 그 기쁨을 인하여서 자원하여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에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래요.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욱더 내 삶 가운데 더 깊이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지 말라고 해도 자원하여서 섬기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단어 안에는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떤 부분에서는 섬긴다로 번역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이 예배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섬김 받는 것으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이 섬김의 기쁨을 늘 여러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이 섬김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세요. 2절 끝에 보면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이렇게 이 마지막 부분을 직역하면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보다 보면은 월드컵 경기를 보다 보면은 어떤 선수가 극적으로 골을 탁 넣어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거나 또 역전시킬 때에 그때 그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힘 빠진 투들투들 걸어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막 그 전율하는 그 표정을 지으면서 몸짓을 하면서 카메라 앞으로 달려가서 확 하면서 막 승리의 부위를 그리고 주먹을 쥐고 부쩍 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의미도 그런 약간 감격의 기쁨을 가지고 최대한의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쁨의 감사가 된다.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가장 슬픈 순간 나사로가 사랑하던 그 아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참 온통 울음소리밖에 안 들리는 그러한 그곳에 가셔서 주님이 그 무덤 앞에서 하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무덤을 향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감사하면서 외쳤더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어려움의 상황,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감사를 잃어버릴 시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시대예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저절로 어느 날 뚝딱 하고 있으라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태양 거둬가시면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이 지구의 식물들 다 말려 죽이시면 우리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다 숨막혀 죽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 심장을 건드려서 안 뛰게 하시면 우리는 심장마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숨을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의 생명이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인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하나 한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뭐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빈손으로 왔잖아요. 내 것이 하나도 없이 태어났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갈 때는 하나님께 다 얻어쓰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다 다시 또 빈몸으로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기를 때에 그 양은요, 목자 없으면요,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이 땅에서 가장 취약한 짐승이 뭘까? 어쩌면 바퀴벌레보다도 생존 능력이 약한 게 양이에요. 양. 양은 목자가 없는 순간 죽은 목숨이에요. 이 늑대가 와도 죽고, 곰이 와도 죽고, 사자가 와도 죽고, 또 지 스스로 뭐 그런 것들이 안 온다 할지라도 지 스스로 먹이를 찾아다닐 능력이 없어요. 길을 몰라, 양은. 눈이 어두워서, 양은 눈이 어두운 짐승이라서 길을 찾지를 못해요. 자기 집도 못 찾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 목자가 없는 순간 그건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리고 넘어져도 혼자 잘 못 일어나는 게 양이라고 그래요. 희한해요. 또 그래서 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럴 때에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을 목자시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그걸 다윗이 깊이 인식하고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목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양을 돌봐봤거든요. 그래서 목자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죠. 목자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만 있으면 양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길을 몰라도 목자가 길을 안내해요. 양식이 없어도 목자가 푸른 초장, 방초동산 좋은 곳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뭐 사나운 이빨이 없고 발톱이 없어도 그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목자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목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첫 절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옛날 번역에는 정령 나를 따르리니 그러는데 요즘 번역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목자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벌써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에서 죽었어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요.
지금이야 제가 운전을 참 좀 잘한다고 좀 약간 그래도 운전을 잘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정말 안전하게 하고 그나마 잘해요. 근데 돌아보면요 위험한 순간 얼마나 많았던 적이 많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뭐 날랐던 적도 있고요. 트럭하고 덤프 트럭하고 박을 정면 충돌할 뻔 적도 있고요. 택시하고 박아가지고 날라갔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뭐 승용차를 타고 가도 마찬가지. 신호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면서 상대방 차가 그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 때문에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하여튼 간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지 않으셨으면 내 생명을 붙들지 않으셨으면 난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몸이 병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러분 평균 수명이요. 우리 19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요. 일제시대 그때만 하더라도요. 평균 수명이 50살이 안 돼서요. 40 몇 살이에요. 40 몇 살. 평균 수명. 그래서 60살 살면 엄청나게 오래 산 거라고 잔치하면서 회갑을 열어준 거예요. 대부분 다 회갑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대부분 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삶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합당한 거예요.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닌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게 모든 큰 공로입니까? 큰 자랑입니까? 아니죠.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부모 없이 어떻게 자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요. 부모님을 귀하게 보는 것 당연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것이지 우리가 잘한 게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언제부턴가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사람들 입에서 헬조선이라는 그런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산포세대 그러면서 뭐 직장 포기, 결혼 포기, 뭐 집장만 포기, 그렇게 또 정말 그 자포자기하는 듯한 그러한 좀 비관적인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거기다가 뭐 출산 포기, 무슨 포기 하면서 5포세대니 뭐 그런 말들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우리 조상들이 부동산 보는 눈이 없어서 하필이면 여기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중국에 침략당하고 일본에 침략당하고 러시아 강독에 위협받고 6.25 전쟁 겪고 뭐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땅에 어떻게 땅을 잘못 골라가지고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땅을 골랐나 그렇게 또 불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일제시대 아닙니까? 6.25 전후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시대 분들도 뭐 헬조선 이런 말 안 썼어요, 여러분. 뭐 3포세대니 4포세대니 못 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운명이니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살 궁리를 하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이겨내려고 발버둥 쳤지
자포자기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안 보였어요. 그런 나약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헬조선 하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런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세대는요, 가장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부모로부터 나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누리며 자란 세대가 오늘 이 세대인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감사가 많아야 될 세대가 어떻게 된 것인지 가장 불평이 많은 가장 기상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턴가 감사가 사라진 감사 실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감사의 능력을 감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내랑 그 어머니를 뵈러 고향이 경주여서 경주로 가는데 청송을 이렇게 국도로 해서 가면서 보니까 단풍이 이렇게 제법 들었어요. 그리고 막 계곡을 이렇게 따라서 도로가 나 있어서 너무 계곡이 맑은 물 소리가 아름답고 풍광이 가을 햇살에 아름다웠어요. 그러면서 문득 내 마음에 내 입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 땅은 참 하나님이 복 주신 가나안 땅 같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비록 석유는 안 나지만 물은 풍족하잖아요. 땅을 파면 어디를 파든지 물이 나와요. 그 깊이가 다 다를 뿐이지. 근데 요즘 여러분, 석유값보다 물값이 더 비싼 거 아십니까? 배럴당 몇 달러 이래 하면요. 물 리터당 그 계산하면요. 물값이 훨씬 비싸요. 여러분, 석유 안 먹고는 살 수 있지만 물 안 마시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석유 나고 물 안 나는 것보다 석유 안 나고 물 나는 게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게 없어요. 어디든지 어디를 파든지 맑은 물이 나오는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물이 풍족하니까 마음껏 씻을 수 있죠. 마음껏 즐길 수 있죠. 계곡을 찾든 산을 찾든 바다를 찾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푸른 이런 나무들과 숲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이런 숲도 계곡도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자연의 환경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보면은 참 우리나라는 산이면 산이 있고 계곡이면 계곡이 있고 바다면 바다가 있고 정말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이 땅에 나라는 작지만 이 땅에 얼마나 땅이 좋은지 뭘 심어도 잘 돼요. 뭘 심어도 우리나라는. 그리고 맛이 좋아. 중국의 음식 별로 맛이 없잖아요. 다른 나라 좋은 거 수입하지만 별론데 우리나라 심은 게 제일 맛이 좋고 잘 되고 너무 좋은 땅이에요. 삼천리 금수강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면 어디가 가나안 땅일까? 정말 우리 땅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신 가나안 땅이 아닌가? 그리고 이 작은 땅에 비록 정치인들 많이 싸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성으로 보면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은요 착해요. 정이 있고 착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범죄율이 낮아요. 그래서 안전한 국가입니다. 이런 거 다 생각해보면요. 경제 10대 대국이죠. 군사 강국이죠. 너무나 많은 복을 받은 나라. 정말 이 땅이 참 하나님 복 주신 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평에서 우리 삶이 좋아지거나, 우리 생활이 나아지거나, 나라가 발전하거나,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내 마음만 상해요. 마음의 병만 생겨요. 정신적으로 우울해져요. 살기 싫은 자살 충동만 생겨요. 관계만 어려워져요. 여러분 살면서 부인을 향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인이 괴로우면 남편이 행복하겠어요? 부인이 뭐가 기뻐가지고 반찬을 더 맛있게 하겠으며 집안일을 더 돌보겠어요? 불평이 많아지면요.
연쇄 반응으로 점점 가정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가정은 점점 더 살기 불행해지는 거예요. 원망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마귀가 더 많이 역사하고 덜 끓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평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문희 같은 남편도 좀 이렇게 좋은 구석을 좀 찾아서 좀 칭찬해주고, 예. 다른 건 못해도 그래도 힘이라도 쓰니까, 아유, 그래도 못이라도 박네 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요. 자녀들 걱정되고 참 마음에 안 들고 참 속썩여도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참 아들, 딸 부를 수 있는 자식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밥 한 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요,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지고 또 어두운 것이 밝은 빛으로 바뀌어지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원망하라는 말 절대 하지 않으시고 불평하라는 말 절대 하지 않으시고 저주하라는 말 절대 하지 않으시고 남을 축복해라 말씀하시고 감사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왜?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불행을 쫓아내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으로 나아갑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자녀들을 여러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감사의 가정을 세우고 감사의 자녀들을 여러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에 있으면서 참 너무 기분 좋았던 게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우리 집 사람이 무슨 이렇게 뭐 성경 공부 이런 걸 하는 모임에 들어가서 뭐 하다가 숙제를 하나 받았대요. 숙제가 뭐냐니까 감사 100가지 자식에게 감사 100가지 적는 거래요. 그래서 딸에게 참 딸이 속을 많이 썩였는데 이 딸에게 감사할 거를 100가지를 막 적는 거예요. 100가지가 나오겠어요? 뭐가 이쁜 구석에서 100가지나 나오겠어요? 그냥 막 짜내는 거죠. 막 없는 거 막 만들어가지고 막 써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만에 이제 100가지를 만들었다고 딸에게 보내줬어요. 딸이 그 엄마의 속을 아는지 참 철도 없이 내가 뭐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딸은 좋아해요. 근데 그러더니 집사람이 저에 대해서도 100가지를 다 하는데 하루 만에 100가지 쓴 거예요. 역시 여러분 제가 이 정도입니다. 하루 만에 저에 대해서 100가지가 나와요. 예. 그런데 그 100가지를 나한테 카톡으로 딱 보내줬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예.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아내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뭐 내 스스로 양심에 손을 얹고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내가 내한테 100가지 감사했겠나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50가지도 안 나와요. 나는 해보니까. 근데 100가지 감사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들고 찾아서 이렇게 해주니까 참 그게 고맙더라고요. 예,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참 평소에 아내한테 불만이 많았는데 나도 불만하지 말자. 아내를 고맙게 여기자. 아내도 이렇게 감사할 것이 없는 나를 이렇게 100가지나 감사를 해주는데 나도 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 가지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 내가 좀 더 안아줬어요. 몰래 뒤에서도 안아주고 앞에서도 안아주고 지나가면서도 안아주고 하여튼간에 내가 100가지 감사하기는 내가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파급 효과예요. 감사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다투는 안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숙명여대 전 총장이었던 이경숙 그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합니다. 더 힘들면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들면 울부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래도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총장님, 그 권사님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시느냐, 감사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시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에 순복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이기로 집사님 기도가 정말 그 기도문을 내가 좀 받고 싶을 만큼 참 너무 귀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참 만 가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도 있지만, 그러나 응답하지 않는 기도, 내게 고난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감사의 능력과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목자 되셨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갈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더욱더 예배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며 송축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